창세기 16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요, 오늘 1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세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그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기도 낳을 수도 없고 자녀가 없고 아들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낙심해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었죠. 75세. 그러면 그의 아내인 사레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65살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생각해 보면 75살에 무슨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 내 나이가 75살입니다. 내 아내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례는요, 나이가 이제 6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현재 나이는 몇 살이냐면 75세인 거예요. 75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출산할 수 없다. 나는 임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여종 애굽에서 데려온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당신이 임신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굉장합니다. 사례는요, 오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신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임신할 수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당신은요, 나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야. 그런데 무엇입니까? 오늘 사례는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지만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 16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을 낳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동의 많은 문제들이 오늘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오늘 사례와 아브라함이 조급함에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족의 문제, 민족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여러분 지금에 있는 많은 중동의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조급함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하갈은 사례의 계획대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신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임신을 해도 신분의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갈은 여전히 여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임신함을 알고 이제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주인을 멸시했다라. 주인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이제 사레가 당신이 이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세요라고 했는데 하갈이 임신했어. 그랬더니 임신했더니 어떻게 발생합니까? 하갈이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모욕을 받고 있다. 내가 이 받아야 되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사레가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다시 사라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레가요 하갈을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종을 아니 당신에게 들어가서 임신하라고 넣어줬더니 이제 임신했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여종이 주인을 또 멸시하고. 자, 그랬더니 그 후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여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자, 그랬더니 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해요. 여러분 이랬을 때 하갈이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은 어떻게 되냐면 광야로 그가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하잖아요. 하갈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한 거고 주인이 우리 주인에게 들어가서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네가 좀 씨바지를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야, 그런데 또 여주인이 막 또 갈구잖아요. 심하게 또 학대를 하니까 그걸 못 견디고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요 광야로 도망갔는데 애굽의 여종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여기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홀몸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임신한 몸이잖아요.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하갈은요 상처받아서 힘들고 버려졌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너무나도 불쌍한 몸으로 오늘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불쌍한 여종 하갈을 부르고 있어요. 성경책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것 같은 하갈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잊었어요. 에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시원하다라고 사례는 말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녀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그녀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7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천해 보이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갈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갈은 여종이잖아요.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갈에게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비록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약속의 후손, 여러분 약속의 후손이라고 하면 사라를 통해서 난
그 후손이 약속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후손은 아니지만 오늘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갈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엘로이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하나님은요 나를 살피신다. 나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갈이요 그 광야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절히 매달리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불쌍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은요 제가 제목을 터닝 포인트다. 터닝 포인트. 왜 그러냐면 이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고 사라의 이름이 바뀌는 게 바로 우리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는데 몇 년의 텀이 있습니까? 13년의 텀이고 13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시간이 지나고 납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궁금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궁금했는데 13년의 침묵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따라해 볼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완전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다시 말하면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나와 동행해야 된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창세기 6장 7장에서 나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잖아요. 노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이제 연결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봅시다. 아브람에서 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의 부인인 사레는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을 바꾸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름을 왜 바꿉니까? 이름을 바꾼 이유는 정체성이 바뀌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음교회잖아요. 왜 이음교회라는 이름을 주십니까? 세상과 연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어지고 빛가람과 이어지고 성도와 이어지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나주 이음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단지 한 가문의 조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방의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러 민족의 너희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성취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은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0절 말씀 보시면 할례를 받으라. 너희 중 남자,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모든 남자, 너희 가족의 모든 남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군사가 있었는데 몇 명 있었다고 했죠? 318명 있었다고 했죠. 318명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잖아요. 318명의 남자들 모두를 할례를 주고 있는 장면이 할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언약을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눈에 보이는 표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언약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15절과 16절에서 사레에게도 네가 이제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사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라는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본인 생각할 때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9세잖아요. 99세.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인 거예요? 89세잖아요. 89. 이게 10살 차이가 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99살이 되었고 사라의 나이는 이제 89살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었다. 1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아유, 웃으면서 하나님, 나 이제 99살이에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 99살이고 내 아내의 나이는 이제 89살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샤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 보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다. 이삭.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 웃음.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거든요. 그 웃음이라고 하는 일 통해서 이삭이 낳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잖아요. 도저히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낳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아니야. 너를 통해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 속으로는 제일 처음에 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느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모든 남자의 포피를 잘라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순종하고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 감사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나아가서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나오는, 세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이제 세 명의 사람들이 집에 왔잖아요. 자, 나그네가 왔어요. 여러분은 나그네가 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그네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지 중에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방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제 세 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왔을 때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직접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고 또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장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환대하는 거예요. 맞아주고 물도 주고 과일도 주고 정말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천사를 맞이하듯이 이런 모습 환대하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가정에 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야. 물도 주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주고 송아지로 요리를 해서 직접 주면서 그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자, 봐요. 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99세잖아요. 자, 99세인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내가 오겠다. 내가 이 가정에 다시 오겠다. 그러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뭐라고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1년 후에 다시 이 가정에 방문할 거야. 자, 그러면 이 가정에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이걸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세 명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온 천사들과 이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걸 장막문에서 듣는 거예요. 내가 1년 후에 다시 한번 이 가정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아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들었는데 여러분 전에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웃었잖아요. 웃었는데 사라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웃었어요. 사라도 이걸 듣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이제 99살, 89살이잖아요. 사라에게는 뭐예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 이미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새 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낳을 수 없습니다. 나 이제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제 폐경이 됐어요.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온전히 이제 여자로서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는 거야. 피식피식 웃었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엘 샤다이.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 무슨 일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세요.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는데 그가 이제 선택하라 했더니 조카 롯이 너무나도 물이 많고 살기 좋은 땅, 소할 땅, 소돔 땅, 그 땅을 선택해서 갔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죠? 큰 죄인들이 많았던 땅이 바로 소돔 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 죄악이 너무나도 크니까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롯이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의 두 딸이 있고 그의 두 사위가 있고 그래서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여러분 소돔 땅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갑자기 조카 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우리 조카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땅에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래 내가 이 땅에 50명이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죠? 죄인들이 많은 땅이라고 했잖아요. 죄인들이 많은 땅. 그래 아브라함은 50명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이 땅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했더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5명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3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생각하는 30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합니다. 2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아. 다 죄인인 것 같고 그냥 롯 그 가족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10명만 있으면 이 땅을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단순한 숫자의 협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버려진 것 같은 하갈까지도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오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잖아요.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도 천국을 가야 되지만 우리 살아가는 내 가족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소돔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도저히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오늘 19장입니다. 19장 말씀에는 이제 드디어 그 땅이 심판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1절입니다. 1절 말씀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천사를 맞이하잖아요. 손님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박절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맞이하면서 정말 해주는 거예요.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하는 거 너무나도 겸손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롯의 모습. 이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친절하게 환대하는 거예요. 자,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소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달려드는 거예요. 그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롯의 막
대문 앞에서 야, 내가 분명히 이 가정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걸 봤어. 이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막 대문 앞에서 두드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너무나도 그 사람을 환대하지 않고 박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왔을 때 해치려고 몰려들고 있는 소돔 사람들의 이 타락한 모습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 그들의 악행, 불의, 폭력 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패,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오늘 소돔 사람들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죄로 가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몰려들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의 집을 보호했다라는,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보니까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어디 있느냐? 내 사위, 자녀, 성 중에 속한 네 속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자, 그러면 너무나도 천사가 절박하게 말하면 다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자, 그래서 정말 다시 말하면요, 무엇이냐면 이 조카 롯과 그리고 아내 그리고 딸 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밖에서 온 이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여기서 보세요.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왜 지체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재산을 놓고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위도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망설였어요. 주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침례교는 무엇을 믿는가에서 나온 성도의 견인, 성도를 견인하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롯은 소알로 피해달라고, 우리가 광야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롯이 말하는 거, 우리로 소알로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 후에 24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로 비처럼 내렸다. 그렇게 유황과 불이 막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정말 풀과 들풀과 짐승들, 모든 것이 다 이 유황과 불이 쏟아져서 전부 다 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오래 참지만 반드시 심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은요,
도망해라. 그래서 너의 생명을 보존해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으로 내가 심판하지만 너희는 머물지 말고, 그리고 뭐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뭐예요? 명령하신 거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했다는, 불순종의 결과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따라해보면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뒤로 돌아보지 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30절부터 38절 말씀 보면 롯의 너무나도 비극적인 가족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두 딸이 롯과 아버지와 동침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한 아들은 모압, 그리고 한 아들은 암몬. 이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과 싸웁니까? 계속적으로 싸우는 민족이 되는 게 바로 모압과 암몬. 불순종의 자녀들은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는 것을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장입니다. 20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 자,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남부로 이주하면서 그랄 땅 블레셋 지역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 자,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지금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99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9살.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이제 이 땅에 기근이 발생해서 아브라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무슨 실수를 하게 됩니까? 부인을 누이라고 하잖아요. 누이라고. 예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내를 탈취할 것 같아서, 나로 해를 끼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입장에서도 똑같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89살, 90살이 되었는데도 사라 부인은 여전히 아름다웠나 봐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녀를 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7절.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사람의 아내다. 부인이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다.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은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전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제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냐면 은청개를 주는 거예요. 은청개를 주고 양과 소를 또 주는 거예요. 야, 애굽에서 나올 때도 거기서도 재물과 또 양과 소를 줬잖아요. 자, 그런데 블레셋 지역을 나올 때도 은과 양과 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마지막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 그 지역과 아비멜렉과 그 아내 사라와 여종을 치료해서 뭐예요? 출산하게 하셨다. 출산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엘 샤다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